나의 눈동자의 주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우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의 앞에,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 있게 하소서.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내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내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내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의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산 같은 분이셔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이 가득한 예배, 또 상한 심령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시간 나와 우리의 온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산 같은 분이셔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향해 도움을 주시는 그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산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교독문 15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고 구자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처럼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우리의 존재가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복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가치와 질서를 다시금 되새기는 귀한 계절입니다. 세상은 점점 가정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며 부부는 하나됨을 잃고 각자의 길로 흩어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것을 명하셨고 출애굽기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며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복음의 그림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침마다 기도가 살아있고 식탁 위에 감사가 흐르며 아멘. 주일이면 온 가족이 예배당으로 함께 나오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인생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주께서 맡기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마다 진리 앞에 순종과 결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교만을 꺾고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정치와 사회, 문화와 교육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바른 가치관과 정책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신앙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아멘.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보호하시며 주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뿌리내리는 기쁨을 더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후 예배를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 피터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말씀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잘 외워졌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자, 화면 지우고 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한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말씀. 아멘.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저도 달달달 외웠는데 이게 또 하루 지나면 까먹네요. 자, 금주 말씀 더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구자홍 장로님 외워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학생회 거기 4개. 하나는 잔치가 열렸으면 해요. 우리 기다리시는 당신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노래했으면 해요. 하나님, 작은 우리의 삶에 매일 잔치가 열렸으면 해요. 우리 기다리시
주시는 당신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노래했으면 해요. 다른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해요. 그리고 그런 노래들로 많은 사람을 초대했으면 해요. 하나님, 작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나라가 이뤄지면 해요. 우릴 안아주시는 당신의 품 안에서 사랑하며 노래했으면 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학생회에서 선생님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선물 잠깐 증정하는 시간. 다 들어가는 거야? 우리 스승의 날인데 학생회에서 채원이가 회장이냐? 대표로 우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삶에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잔치 같고 또 행복하고 기쁜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매일의 잔치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부르기가 어렵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 잔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말씀 안에서 형통한 복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해야 한다면 뭐라고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제 슬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고 유언하고 죽을까?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유언을 할지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4월 둘째 주 종려 주일서부터 지난주 어버이 주일까지 계속 절기가 겹치는 바람에 흐름이 끊겼는데 다시 좀 흐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첫 주 설교가 다윗이 왕이 되는 본문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요, 이제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한 말입니다. 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유언이었습니다. 한평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윗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 범죄도 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걸 경험하면서 다윗이 내린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통틀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건너뛰고 2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써 죄송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지켜 행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무슨 힘써 대장부까지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여러분 있으시죠? 근데 성경은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대장부가 되어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생각, 내 뜻 포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내 생각,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쉬울 것 같은데 늘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판단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눈에 당장 일어난 일들, 현실에 나타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럴 때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거, 이거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이나 얘기하셨냐면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시면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네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 너는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네가 적들과 싸울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행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가서 싸워야 되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아니라고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가서 싸우는 것보다, 네가 이스라엘 지도자 된 것보다 더 힘든 거, 더 용기를 내야 되는 거, 더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적들이 보이는데 그들은 안악 자손들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또 견고한 성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성이 어떤 성들이냐면 난공불락과 같은 성들이에요. 무너질 수 없는 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들이 들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전부 다 철로 된 무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눈에는 정말 훈련된 군사들이 견고한 성에서 무기도 좋은 걸 들고 지키고 있어요.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38년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38년이 지난 지금은 별반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그런 존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깜깜하고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거 보지 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호수아가 기꺼이 순종하잖아요. 요단강이 콸콸 언덕까지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내디디라 했더니 발을 내디뎌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기꺼이 이들이 할례를 행해요. 순종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아요. 하나님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대장부가 되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현실 속에서 매몰돼 가지고 그 현실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생각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보면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나만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나만 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고 나만 이 세상에 왕따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앞서 쫄보가 되고 겁쟁이가 되고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혹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꼭 이 말씀을 암송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외워야 될 말씀인데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앞에부터 읽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보이는 현실 앞에서 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인생을 두고 암송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보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형통한 복과 말씀을 이루시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형통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밑에서 두 번째 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본 결과로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더니, 다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다 지키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범죄도 저질렀잖아요. 지키려고 노력만 했더니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만사가 여러분 형통하시던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는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사가 다 형통하던가요? 또 아멘 안 하시네요. 별로 형통을 못 느끼셔서 그런가요? 만약에 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사는데 왜 형통이 없지? 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삶에 왜 이 형통이 없을까? 그렇게 오늘 고민이 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답을 찾고 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대장부처럼 용기 내서 말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길이 가시밭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면 그 길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테니, 이렇게 순종할 테니 형통한 복을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시밭길 걸어가라고 하세요. 네가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세요.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가라고 하세요. 네가 낮아지라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내가 망할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요 신용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맨날 바다만 바라봐요.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는데 안 들어가요. 어디까지만 가냐? 발만 살짝 내디뎌요. 살짝 내디는데 바닷물이 차가우니까 얼른 빼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해서 못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바라만 봐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만 봐요. 그렇지. 이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형통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심만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 원당 제일교회, 우리 금요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이 기도만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시편 119편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우리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시편 119편이 끝났는데 자, 그 내용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자, 16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 유언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4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셀바에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르기까지 시작.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백성들에게 평안히 사는 형통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무슨 복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4절,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 그러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 그 약속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네 후손이 계속 왕이 되고 마침내 네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약속이 유효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이 약속이 취소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 후손 중에 누구 하나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절 맨 끝에 보면 말하고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취소되진 않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씀을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만에 하나 반대로 솔로몬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확실히 이루어져요. 맨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확실히 이루어져요. 근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죽어난다는 표현이 좀 심한데 친히 간섭하셔서 징계도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시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궁핍하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그 민족은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다윗의 혈통인 남쪽 유다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형통한 복을 주셔서 그것이 이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왕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세요. 적군이 쳐들어오게 하셔서 어려움을 주세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망하지는 않아요. 왜? 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망정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일하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그 가정 속에서는요, 엄청나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박해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한다고 해가지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에서 탈락되는 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살아도 될까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막 살아도 되겠다. 신앙생활이건 교회생활이건 뭐건 뭐 그게 중요하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이제 막 살아도 되겠다. 이래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펴보시겠어요? 너무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 12절입니다. 12절.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어떻게 구원을 이루래요?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왔네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온전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서 그 구원이 이어지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완성되어지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을 하셔서 우리를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성도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약속하신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119편만 읽어보셔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한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76절까지 이어지는 그 긴 절에 매 절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한 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이어받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써 대장부가 돼서. 그래서 성도는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붙잡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어떻게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놓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유언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세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눌 수가 없고, 그 중에 요압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려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띠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자, 첫 번째 언급한 인물은 요압이에요. 요압을 그냥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압을 쉽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얘기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압이 과거에 대등한 수준에 있는 장수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를 그냥 두지 말라고 유언을 합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평생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장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물길을 타고 올라가서 빼앗은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죠. 그 후에 수많은 전쟁에 요압이 선봉에 서서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더구나 훗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앞장서 가지고 그 군대를 토벌하고 압살롬을 죽인 장수가 요압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자기의 잘못이 들통날까봐 못된 짓을 하고 장수 하나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요압에게 얘기를 해요. 요압은 다윗의 부당한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 바로 요압입니다. 근데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순순히 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껄끄러운 인물이라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4월 첫 주에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자, 이 요압은요, 자기와 라이벌 되는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아브넬이 그 첫 번째 사람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이라면 안 되지. 10지파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스보셋이었잖아요. 그 이스보셋의 실권을 진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이 아브넬이 그 10개 지파를 다윗에게 바치러 와요. 그리고 다윗이 그냥 순순히 돌려보내요. 그리고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순순히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가서 죽여버려요. 나눴던 말씀이에요. 기억 전혀 안 나죠? 오래전 얘기도 아닌데.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갖기 위해서 죽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가 통합됐을 때 이 아브넬이 실권을 잡을까봐 죽여버린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아마사를 죽이는데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하여튼 요압이 전쟁을 끝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끝나버렸느냐? 아니에요. 그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바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세바가 다윗에게 대항을 하는데, 이때 다윗이 보낸 장수가 누구였냐면 아마사예요. 이때 보냈던 장수가 아마사예요. 왜 다윗이 요압을 안 보내고 아마사를 보냈냐면 껄끄러웠어요. 요압을 보내기엔. 왜냐하면 압살롬을 죽였거든.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들을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이 안 풀렸는지 다윗이 아마사를 보내요. 근데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아마사를 죽이고 그 세바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나버리게 되는데, 누가 2인자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유언을 할 때 그를 쉽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시작.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앙이 아주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억울한 소리 들으면 억울하고요, 슬픈 일 겪으면 슬픈 거예요. 아픈 일 겪으면 아픈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요, 아픈 것까지 안 아프진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지. 왜 믿음 있는 사람이 그게 뭐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힘든 건 힘든 거고, 아픈 건 아픈 거고, 슬픈 건 슬픈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잘 삐져요? 목사도 잘 삐져요. 다 똑같은 거예요. 네.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슬프면 슬픈 거예요.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게 다른 거예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아들 죽이지 말라는데 죽였어요. 아픈 건 아픈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참은 거예요. 억울한 것도 있고 속상할 일도 있는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 생각해서 참았어요. 여러분 성경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밑에 시므이가 나와요.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용서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해요. 근데 그것이 맺혀있는 건 맺혀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다윗은 뒤끝의 끝판왕이네요. 진짜 다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애쓰는 그 흔적. 근데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는 이제 그들에게 그대로 갚으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태생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받아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요압을 끝까지 품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을 가리켜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윗이나 전부 질그릇같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석처럼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일평생 그렇게 빛나는 보석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응어리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초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니까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 안에 계시니까 질그릇인데 보석처럼 빛나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은 질그릇처럼 투박하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다 거기서 거긴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아야 합니다. 참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세요. 용서해야 하고요,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또 양보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나를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질대로 하고 싶은 그 생각대로 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내가 말씀 따라 가보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참아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환영을 베풀겠습니다. 그럴 때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유언해야 자손들이 형통한 복과 약속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얘들아, 내가 너희들 몰래 아라동에 아파트 2채 사놨으니 싸우지 말고 한 채씩 가져가자라. 그러면 애들이 형통할까요? 자손들이 형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안 싸우면 다행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얘들아, 힘써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게 정답이더라. 힘써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 말씀 지켰더니, 내가 참았더니, 내가 용서했더니, 내가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고 약속한 복을 이어받게 해주시더라. 너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유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네 아빠 만나서 이 고생하고 산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평생 난 고생하고 살았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유언하면 얼마나 없어 보여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사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하고 사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약속한 복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질그릇 같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고 유언이 되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 아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면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데 힘써 대장부가 되어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 지켜서 형통한 복과 약속한 복을 이어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담대하게 강하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이어받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용서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남보다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질그릇 같은 인생인다 할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함을 드리고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11조 예물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목적 예물도 드립니다. 주정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되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복과 약속한 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조용교회 만들기 실천운동은요, 사랑이 아니면 천사의 말도 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고백해 보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고백해 봅니다. 사랑이 아니면 천사의 말도 하지 맙시다. 시작. 예, 성경에서는요 주인 노릇하라 그러지 않고 종 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로 종 노릇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실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와서 기도로 좀 준비하시면 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공동의회 공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찬양 후에, 다음 주에 기간별 예배가 있어서요, 찬양 후에 권사 신임 투표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교인 이상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성도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서부경향교회 박윤성 목사님입니다. 기간별 예배 및 원래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원래 및 날씨가 좋으니까요, 여러분 기간별로 좀 단합대회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별 예배 인도자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풋살 대회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즐겁고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계획한 대로 졌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효도관광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경 1년에 1도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우리 윤재인 유사님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온누리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통화를 매주 한 번씩은 하는데 힘이 엄청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교가 지난주 금요일날 생일이었는데 오늘 나왔네요. 우리 은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은교 밴드에 있는데 가리키면서 은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은교는 사랑받기 위해, 은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은교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청년회에서 눈물 나게 고맙다. 야.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하지 않는 걸로. 자, 우리 57장.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복을 받고 약속한 복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능력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